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조금씩 한번 이완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어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다 훑어보면서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또 긴장하고 있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몸에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차림하십시오.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느낌을 알아차림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리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우리가 조금 편안해지고 몸에 힘을 조금 뺄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소리 들리는 것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느끼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힘주지 않아도 항상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보이는 작용은 일어나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 무엇이든지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냄새와 맛도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음식이 내 앞에 있을 때 냄새를 아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뭔가를 먹을 때 맛을 알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없죠. 지금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그런 부분의 감각들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렇게 항상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사티, 수행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일 수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볼 때 보이는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고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고, 그리고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몸이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냥 다만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둘 때, 그 상태에서 호흡이든 배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든 발바닥의 감각이든 어떤 특정한 것을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열어둔 채 그 상태에서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 자신을 알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좌선을 할 때뿐만 아니라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냥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있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노력해야 하는가? 왜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본다는 것은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최대한 알아차리고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번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표현을 나 자신을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것이 바로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됩니다. 무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관념일 수도 있고 실제 하는 것, 즉 파라마타일 수도 있습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정해놓고 마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그리고 거리, 모양, 크기, 시간, 색깔, 이러한 것들이 다 관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대상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 사실은 대부분 이런 관념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은 항상 그게 사람인지 뭐 사물인지 모양이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거리가 가까운지 뭔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의 대상이 되는 실제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 파라마타라는 것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바로 무엇인가가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것들입니다. 뭔가를 보는 순간에 마음은 누구다라고 생각을 하죠. 명칭을 붙이고 또 그것과 관련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때 파라마타는 그때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는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자체이고요.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고 그리고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작용이 바로 실제 하는 파라마타입니다.
실제와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그 느낌에 대해서 관념적인 해석을 붙이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그 내용도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 속에서 우리는 보고 또 듣고 있고 맛과 냄새도 알게 되고, 근데 결국 그러한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관념의 일부인 것이죠. 생각 속에서 우리는 소리를 들어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보게 됩니다. 생각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느끼고 있고, 맛도 알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알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에 진짜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죠. 볼 때나 들을 때나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과 관련된 관념적인 여러 가지 그 대상들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관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이미 한 번 본 사람이나 사물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런 관념의 작용들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다만 그동안 우리는 이 마음이 만드는 이 관념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자신이 왜 괴로운지, 마음이 왜 고통스러워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파라마타를 지켜보고 실제하는 그 각각의 법의 성질을 이해할 때 마음이 왜 괴롭고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있는데 대체로 우리는 관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념에만 집중하게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는 어떤 특정한 소리 때문에, 어떤 느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파사나 수행은 우리가 소리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고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런 관념적인 것에만 집중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번뇌의 모든 원인이 저 바깥에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면서 번뇌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괴롭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은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소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소리가 없을 때에도 그 상태를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는 지금 알아차리는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마음이 질문을 할 때 마음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마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쪽으로, 몸과 마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알아지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수행해야지라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별다르게 힘을 주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은 많은 것들이,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소리가 들리고 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차림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알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 수행의 시작은 항상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이 마음이 내 쪽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일단 주로 힘을 주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또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힘을 줍니다. 근데 사실 이 수행은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힘을 주지 않을 때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일을,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초보자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수행을 합니까?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든지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 그렇지 않다면 수행할 수 있는 지혜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수행을 하는 데에 충분히 능숙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수행을 하는 데는요, 지름길이 따로 없습니다. 꾸준히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서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을 점점 개발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바른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사마디와 지혜의 힘을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수행에 대한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 수행을 시작할 때 처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크게 힘을 주지 않고 강하게 집중하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수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구체적인 그 내용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질문할 때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알고 있는가, 아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죠.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 자체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의 목적은 순간순간에 이 현재의 마음을 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마음이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깨어난다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린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의 그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뭘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잘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결국 누구에게나 다 내가 아직 잘 못하는 일을, 아직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 일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띠가 없다는 것을 알 때마다 다시 질문을 하고 또 다시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워주는 일을 계속 수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그 사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 마음을 깨워주는 질문은 아직 자신이 알아차림이 잘 안 된다면 끝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띠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을 깨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자주 마음이 깨어나면서
서서히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질문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반복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과정인데, 근데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번뇌가 일어나고요. 또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면 그 번뇌에 빠지고 번뇌가 하는 생각에 빠져서 한참 동안 또 사띠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죠. 사띠가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마음의 힘이 또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 빨리 그 마음의 힘을 회복하려고 빨리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소리나 보이는 것, 냄새나 맛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마음의 힘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사띠 두는 것을 충분히 연습하고 그런 식의 알아차림이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 수행도 일종의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죠. 선법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또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알아차림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점점 그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 사마디, 지혜를 키우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띠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자꾸 일어나야지 그 사띠의 힘이 좋아지는 것처럼 사마디나 지혜도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고요. 수행을 계속하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각각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한 번 일어날 때와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그 마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이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 즉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처음 일어났을 때와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서의 그 이해, 그 지혜의 수준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동시에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지까지를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하고
지금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좌선을 할 때 지금 꼭 체험하고 뭔가 꼭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지금 꼭 일어나야 할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그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느낌과 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탐심과 집착의 느낌과 대상을 싫어하고 거부할 때 그 마음의 느낌은 다른데요. 그런 느낌들이 꼭 사람을 향해서만, 사람을 대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리나 보이는 것, 촉감, 맛과 냄새, 생각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느낌들을 잘 알아차리면 지금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는지 진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상으로서 아는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을 향한 번뇌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행 그 자체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 없이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탐심에 끌려가고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편안하지가 않고요. 괴로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가 많습니까? 뭔가 들뜸이 있거나 뭔가 불만족스러워하고 뭔가 막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안정적이 되고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사띠가 생각만큼 잘 안 된다면,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그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잘 안 된다고 마음이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지금의 그 마음을 바로 그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수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알아차려야 할, 지금 바로 알아차려야 할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 그 번뇌를 내버려 두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바라고 있다면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는 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지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상의 그 알아지는 성질이 이해가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상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이 생각이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유한 성질에 대한 이해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그 느낌에 대한 이해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이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점 개발될 것입니다. 아까 수행은 오력의 힘을 키워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는 대상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수행은 없죠. 알아차림에는 대상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오력의 힘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윗바사나 수행에서 대상은 그 어떠한 것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그 자체는 마음의 일이지만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대상은 지금 사띠가 있도록 그리고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수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을 그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바꾸거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러한 대상은 일어나면 안 되고 이러한 대상은 항상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자로서 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지금 알아지던 것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로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대상에 알아지는 성질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결국 자연적 이치입니다.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이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 몸이 있고 그리고 내 몸에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각각의 작용들이 그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그 각각의 그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안근이라는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때 내가 듣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소리는 내가 아니고 마음도 역시 내가 아닙니다.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기관과 대상과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만나는 순간 그 육문의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공통적인 성질로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부르는 이 법의 이 이치로서 가능한 것이지 내가
이 육문의 작용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과이고, 이것을 결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각각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체험을, 지금의 이 대상을, 이 현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매 순간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이런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도 아니고, 다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인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바로 이 이치에 관한 것이죠.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와도 상관없이, 피부 색깔도 상관없이, 그냥 모든 존재들에게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연적 이치라고 부릅니다. 이 이치를 이해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결과이든 그것을 대상으로 그리고 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결과로서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마음은 항상 평온하고 그리고 지혜의 힘을 더 키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마음은 오력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그렇게 바를 때 무엇을 체험을 하든 그것은 곧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고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대상이라도 견해에 따라서 지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번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심과 진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음은 항상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고요. 계속 더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해질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지켜보는 것이고 마음을 지켜보는 것인데, 몸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배라든지 다리, 머리 이렇게 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에 관심을 둘 때 실제 하는 대상은 바로 감각들이에요. 배의 감각이나 다리에서의 감각이나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4대의 성질로서 느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이게 배다 또는 다리다 머리다 라고 하는 것은 관념입니다. 어떤 특정한 몸의 위치에 집중하지 않고 감각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몸을 지켜보는 것이고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하게 일어나요. 내 몸이고 내 다리고 내 머리가 아프고 이런 생각들이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 바른 견해를 함께 일깨워 줘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나는 아직 바른 견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도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 생각, 그 믿음 자체를 당장 없앨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자주자주 일깨워 주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자주자주 생각을 함으로써 나라는 관념이 조금 약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좀 더 물러나서 가볍게 수행하는 법을 익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수행을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수행을 하면, 그냥 알아차리면 모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되지만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주면 그때 모아의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지혜도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해와 사해를 사용해서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수행이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좋거나 중립적인 것들도 있지만 자동적으로 번뇌로서 반응하게 되는 대상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소리나 어떤 느낌 또는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싫어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좋아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대상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말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지금 크게 들린다면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그 소리 자체를 피하려고 하겠죠. 그냥 없애려고 하거나 안 들리는 쪽으로 가고 아니면 이도저도 할 수 없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이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다행히 그 소리 듣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난다면 너무 오랫동안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도사로서만 반응을 해온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이 이거는 싫어할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도사의 대상이라는 것, 이 믿음이 너무 강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난다면은 소리 쪽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기 애쓰기보다는 그 화의 마음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 소리를 계속 지켜보려고 하다 보면 대상에 대한 화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고 화의 느낌도 너무 강해져서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피곤해집니다. 수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경우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이게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근데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그러한 지혜들이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이 마음을 다른 쪽으로, 다른 대상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굳이 그 대상으로 수행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좀 더 수행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더 잘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서 마음의 힘을 더 좋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수행이지, 대상을 통해서 번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이 분명히 대상이지만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생각하는 마음과 그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내용이 전혀 분리가 안 돼요. 그냥 그 내용만 보고 있고 그 내용에 빠져서 번뇌를 계속 키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를 더 힘들게 하고 수행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생각이 적절한 대상은 아닌 것이죠.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다 대상의 가치를 가지지만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죠. 대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사티와 지혜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바로 대상으로 지켜볼 수 없지만 꾸준하게 수행을 지속하면서 마음의 힘이 많이 더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수행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르지 않는 대상으로 향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계속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화는 계속 나게 돼요. 근데 마음이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게 될 때 화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항상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쉬게 하는 것이에요. 휴식을 취하게 해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다면, 피곤하다면 항상 마음가짐, 견해를 점검을 하십시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육문에서의 그런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띠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죠? 육문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사띠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사띠 사마디 지혜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알아차림은 있지만 지혜가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지혜가 있긴 있는데 너무 약해서 지금 어떤 지혜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알아차림의 마음의 질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요소들의 힘을 계속 키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대상은 항상 있으니까,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일입니다.
바른 견해를 잊지 않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계속 일깨워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들은 알아차려야 할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좋고 나쁜 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 이 현재는 알아차려야 할 순간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일을 할 때도 뭔가 몸을 움직일 때 또는 마음이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모든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수행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수행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노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한 바람이나 그런 원하는 마음, 탐심 없이 그냥 수행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갈 때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나머지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일어날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날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쓰면 수행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이미 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싶어 하고 뭔가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한 그런 바람이나 그런 탐심을 좀 더 지켜보고 그런 탐심들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을 때 마음은 알아서 저절로 수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할 때 그 잘한다라는 그 의미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행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내가 체험하는 그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